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30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국내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선교가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벌써 6%나 해당되는 숫자가 외국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이 오는 나라가 되었어요. 234개국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반드시 선교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믿는 사람들 600개의 다양한 이주민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만 한국교회가 백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이룰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접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복음을 적절하게 잘 전도함으로써 당시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첫째로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성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죠.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로마가 정복을 했지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철학 사상적으로는 아직도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그레코 로망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레코라는 것은 그리스죠. 로마니라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가 힘으로 정복을 했지만 아직도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리스 문화의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아테네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무엇인가? 너무나 많은 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최고로 발달한 이 도시에, 문화가 왕성한 이 도시에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아닌 우상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접근할 때에 이들을 칭찬을 해줘요. 어떻게 칭찬을 해드리느냐?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있구나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종교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심성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수를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테네 사람들도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희망을 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만 알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변화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 많은 신 중에서 아무도 제대로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를 믿지 못하니까 또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도 믿지 못하니까 또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면은 신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많은 신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판단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진정한 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더듬어서 어떻게든 신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단까지 만들었다 이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섬기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막연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 가면 신촌 칼국수가 있잖아요. 신촌 칼국수를 저도 전도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뭐를 신으로 섬긴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뭐를 섬겨요? 불교가 아니라 명태를 섬겨요. 명태를 딱 걸어놓습니다. 지금은 아마 치웠는지 몰라. 내가 하도 전도를 해서 그런지 명태를 딱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명태를 섬기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대기업 회장들도 보면은 뭐 큰 공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돼지 머리를 다 갖다 놓고 거기에 돈을 끼워 놓고 그리고 거기다 절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진정한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누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우리의 사명이라.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게 하셨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명감 갖고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진지한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뭘 찾고자 하는지, 그들이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헛된 신들에게 절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신을 믿기는 믿지만 자신이 없어요. 가끔 점치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점치는 사람이 많아. 바로 우리 집 뒷집도 점치는 사람이에요.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친하게 지내.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먹을 것도 가져가지고 김치도 담가지고 그래. 그 이사를 갔어. 그런데 동네를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점치는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는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겠다는 거야. 네. 자기가 그동안 점을 쳐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끝내고 예수 믿어라.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자기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명태한테 절을 하더라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 지난번에 우리 승펜이라고 라오스 학생이 여기 와서 성교복을 했는데 아직 예수 안 믿잖아요. 불교 신자야. 공산주의야. 교회 가면 어떻게 되나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다른 종교 믿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데
다른 종교를 믿을 때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우리 인생의 과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교는 선교사만 하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선교사예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선교사고, 예수 믿으면서 전도자예요. 전도자.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독특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거나 복음서를 보거나 여러분 보면은 어떤 유대적인 어떤 하나님을 기초로 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가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하는 설교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일반 종교를 갖지 못하고 또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것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뭐가 나왔다 이런 얘기 전혀 없잖아.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을 전도할 때,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도할 때, 또 한국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데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온 인류는 한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을 대할 때도 이 사람들은 우리의 한 혈통이다, 인류의 한 혈통이다,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런 외국인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 깔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원래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서 창조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을 모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대와 거주의 경계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주민인 것이죠. 그들도 그들의 본국에 가면 대우받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나라 백성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존중하고 더 도와주고 더 높여줘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한국에 왔느냐? 이게 기회인 거죠, 기회. 인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돈을 벌려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유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자신도 왜 자기가 여기 와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부터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동안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까? 최근의 일이죠. 300만씩이나 외국인들이 몰려 들어온 것은 이건 획기적인 일이죠.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것으로 알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국가를 존중하고 인류의 한 혈통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이러한 놀라운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에 획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끔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들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우리나라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를 믿고 그들을 우리에게 보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그들이 더듬어서 알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전도해봤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냥 우리가 그냥 능력이 있어갖고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어라 그래도 안 믿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되고 우리도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줄은 믿고 우리는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나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래요. 안 될 거 뻔하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복음 전해봤자 분명히 안 믿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절 받았을 때 좀 기분 나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죠. 들어주면 감사한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야. 전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거절에 대한 그러한 예상, 낙담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할 것인가 그걸 미리 예견할 필요가 없다. 거절해도 좋다. 복음을 전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그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두브라 선교사님과 함께 저스타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명절 때마다 잔치를 하잖아요. 페스티벌. 그래서 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두브라 선교사님도 아주 현명하시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외국인 만나자마자 막 전도부터 하는데 그분은 절대 전도하지 마라.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먹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먹이잖아요. 한국 음식은 먹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두 가지 음식을 항상 해가잖아요. 뭘 해가냐면은 돼지 이렇게 돼지고기 볶아가지고 하는 거. 응? 제육볶음. 제육볶음 그거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장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김치찌개를 또 잘 만들잖아요. 김치찌개를 또 해. 예? 예.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 어떤 분은 잡채, 어떤 분은 떡을 해오고, 어떤 분은 김치를 담가오고 해가지고 코리안 푸드를 쫙 넣고 마음껏 먹게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예, 우리 구두바라 선교사님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이게 기도회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캠퍼스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응? 네, 우리 저희 또 누구예요? 이기자 목사님 전주에 지금 전주 성결 사랑방교회 지금 오늘 기도회 직전에 문자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입원했습니다. 병명도 들어보지 못한 병명이야. 전주예수병원에 입원하셨다. 믿을 거는 어디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우리가 기도해줘야지 옆에서. 그러니까 문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자기의 사사로운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친해지고 서로 사귐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선교가 효율적으로 되는 거야. 에? 선교하다가 싸우면 안 돼. 왜 싸워 왜? 재미있게 즐겁게 서로 도와가면서 그 사람의 사역이 잘 되게끔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느끼는 건데 뭐냐면 이 팬데믹 시대에 장점이 하나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팬데믹 때문에 다 들어와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르완다 우리 김미경 선교사님도 게스트하우스에 있다가 3개월이면 나가야 되거든. 선교사님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월세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국내의 선교의 열풍을 좀 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언제나 내가 선교하는 본국으로 돌아가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또 꼭 거기에만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중국 선교사님들 못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김균현 선교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지금 갔잖아요.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팬데믹 시대에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다 코로나에 걸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방역이 잘 안 돼 선교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당분간은 귀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할 일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뭐냐 하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좀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백 개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일한 그 나라의 그 언어로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다면 한국의 이 외국인 선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선교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죠, 기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선교를 하지만은 선교는 뭐예요? 그 나라 언어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보면은 말이야
아프리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부럽더라고. 무슬림들 선교하려면 무슬림의 언어를 알아야지. 영어로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자, 기도회 마치고 여기 신촌 거리에 갔는데 무슬림들이 있는데 그냥 그 언어로 그냥 샬라샬라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태국인에게는 태국말을 하는 우리 김승은 전도사님 같은, 강도사님 같은 분이 필요한 거죠. 왜 태국어를 전공을 시켰겠어? 태국인들 전도하라고 전공을 시킨 거지. 예? 또 우리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일본 선교를 하는 거. 근데 우리들은 한국말을 잘하잖아. 여기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한국말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유학생 선교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은요, 한국말을 배우려고 여기 왔잖아요. 한국말을 하고 싶잖아요. 한국말을 할 대상이 필요해. 한국 친구가 필요해. 그래서 한국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한국말로 전도를 하면 돼. 에? 확실히 달라요. 외국에 나가는 선교하고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향해 선교하는 거하고 그게 또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어를 못해도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람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국말 잘하게 해주시는 것도 이거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때를. 한국말 하는 거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왜 외국인들은 그냥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지금도 수백만 원씩 주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4절에도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그런 예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태국인들은 태국인 예배,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예배, 중국인들은 중국인 예배, 일본인들은 일본인 예배.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 민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도와줘야 돼요. 장소도 제공해줘야 돼요. 그리고 잘한다. 또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본국인 예배자를 우리가 도와주고 양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학생 선교의 목적 중에 하나도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해서 그들이 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외국에 자기의 본국에 돌아갔을 때라도 팔로우업을 해줘. 팔로우. 그거 우리 구두보라 선교사님이 아주 잘하시더라고. 인도에도 갔다 왔어요. 인도에. 자기 복음 전도한 사람이 인도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신방하고 예수 잘 믿도록 격려하고 도와줬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한국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우리가 됩시다.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합시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30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을 한국에 보내신 것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그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한 자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